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누구나 좋았을까? 그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을 돈은 다 필요하죠. 근데 돈이 주인이 되고 돈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을 말해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이면 돈을 준다 하면 돈을 얻는다면 못된 짓도 악한 짓도 한다는 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비웃었다는 세상에 하신 말씀처럼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끝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뭐, 돈을 좋아하든, 뭐를 좋아하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너무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버린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죽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내가 옳다 생각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만 다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같이 못 살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옳다고 사람들 중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옷을 멋있게 입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잘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에는요, 겉모습,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칭찬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신대요. 속 마음을 아신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 마음을 아신다. 내 속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무리 감출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요. 이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고 자기를 높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사람들을 외모로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을 말하는데 이것도 보통 사람들은 고운 베옷을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거나 돈이 아주 부자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잔치에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즐겁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이게 부자는 이름이 없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한 나사로라는 사람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참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좀 잘되고 사람 보기에 좀 괜찮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도 이 사람은요 거지요. 거지로 살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몸에 헌데 염증이 있고 몸에 염증이 생겼다. 얼마나 심했는지요. 뒤에 보면 개들이 그 염증을 헌데를 핫할 정도. 그렇게 버림당한 채 누구 한 사람 거두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부잣집, 그 날마다 호롭게 잔치하는 그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버리는 음식, 아마 개를 던져주든지, 버리는 음식을 먹고 배불리기. 얼마나 그 신세가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절망이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아무도 끌어안지 않고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똑같은 인생에 똑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부자든 거지든 인생에 꼭 한 번은 가야 될 그 길에 똑같이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보니까 죽어서. 여러분, 부자도요, 죽어요. 버려진 채 거짓으로 살았던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같은 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대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천사들. 죽음 이후에요. 우리의 숨이 딱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가진 자는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부자도 죽어서 장사돼요. 아마 부자가 죽었으니까 장사할 때 화려하게 장사했겠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마 몇 박 며칠 동안 애곡하고 초상 치렀을 아마 그 죽음의 길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달라요. 그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얻어먹고 온몸에 헌대를 가지고 개들이 핥았던 그 나사로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아름다운 곳에 안겨 있었다. 근데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부자가 죽었는데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그 고통 중에 있다. 세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요, 매일매일 잔치 보내고 자색 옷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불꽃 가운데 괴로움 중에 있었다. 그런데 살았을 때 괴로움과 배고픔과 추움과 질병 속에 있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분명히 가는 곳이 다르죠.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죽음 후에 가는 곳이 달라요. 자, 이렇게 불꽃 가운데 괴로우면서 물 한 방울 서늘하게 찍어주면 좋겠다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저 세상에 살 때 좋은 거 다 했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것을 생각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아.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그래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요.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괴로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내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 5명에게 죽음 이후에 이 고통받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이 있으니까 제발 그 땅에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느냐 하면요. 부자와 거지는 완전히 모습이 다르죠. 살아가는 삶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책임을 말씀해요. 책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그 가진 책임이 있다는. 옛날에는, 지금은 나라에서 복지가 좋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나라에서 다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책임이 있다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그래서 말했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돈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고 돈이 너희의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불편해해요. 듣기 싫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 없어도 삶에 지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야기하니까 그게 귀에 거슬려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들을 예수님을 모아봐 죽이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이 부자는 거지가 자기 집 대문에 버려진 채 생활했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해요. 이 부자는 거지가 자기 집 대문요 하나 사이에 버려진 채 살고 있는 것을 이 부자는요, 이 거지에게는 관심 없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것. 내게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보라는 것. 내 옆에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도움이 끝까지 필요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보라는 내가 있을 때, 내가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누구와 나의 재물과 나의 삶을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와의 관계에서 부자는 거지가 항상 그의 곁에 있었지만 자기의 부를,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의 넉넉함을 나누어주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자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고 미움이 더 커져버리고 이러면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도울 자, 나눌 자, 섬길 자, 사랑할 자, 나의 것을 그와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생명을 나누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나누어야 될 자를 나누지 못하고 생명을 나누어야 할 자에게 생명을 나누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내가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혹 실수하고, 혹 잘못하고, 혹 부족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정말 섬기고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